에스겔서 18장은 지금 성경 통독반에서 지난 금요일쯤 하였습니다. 에스겔서 18장이 에스겔서에서 중요한 장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늘 같이 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유다 백성이 세 차례의 바벨론의 침탈을 받습니다. BC 605년하고 BC 597년하고 마지막에는 BC 586이라 그러죠. 586 세대다 이런 말할 정도로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에 1차 포로가 BC 605년 1차 포로 때 다니엘을 비롯한 유명한 소년 귀족들이 많이 끌려가게 되고요. 이때 상당히 예루살렘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이때는 제사장 가문 출신인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2차 포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왕비도 끌려가고 왕비라고는 성경에 기록 안 했어요. 왕의 아내들이 끌려갔다 해서 왕비가 복수 형태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의 아내들이 끌려가고 황관들이 끌려가고 2차 포로 때는 군대도 끌려가고 기술자들이 또 끌려갔어요. 그래서 2차 포로 때는 유다 나라가 정부가 다 그냥 바벨론으로 옮겨진 것처럼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데 3차 포로는 더 끔찍합니다. BC 586년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전이 파괴되어 버리게 되죠.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왕인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버리게 됩니다. 자식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렇게 유다는 철저하게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에스겔은 제2차 포로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의 얘기는 똑같아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외치는데 그 왜 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나?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에스겔 선지자가 바라본 죄는 무엇일까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1절 2절을 보면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맨 앞에 또 나오잖아, 그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속담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는데 속담을 인용하시는데 그 속담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이빨이 시다고 하는 것은 어찌 된 거냐. 속담을 인용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빨이 신 거는 이런 속담이 있지만 네 이빨이 신 거는 네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네 조상이 신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네 이빨이 네가 아닙니다. 너입니다. 너의 이빨이 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이빨은 너의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신 게 아니라 너가
이빨이 씌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 여기서 에스겔이 본 이스라엘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내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 남 탓이에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조상이 우리가 뭔 죄가 있어. 다 우리 조상들이 죄 지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핑계 대신 회개가 주제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는 무슨 핑계인가요? 남 탓이에요. 다 남 탓이에요. 지도자 중에 가장 최악의 덕목은 남 탓하는 지도자. 나라를 말아먹어요. 내 탓이요, 안 그래요. 전부 남 탓해요. 아래 사람들이 못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막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자기한테 잘못하면 이 아래 사람들 막 다 쳐내고 이런 거. 나쁜 거예요.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 탓하지 말고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회개하기보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조상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편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핑계예요. 남 탓하는 것입니다. 조상 탓하고요, 남 탓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신학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독실한 불교 신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하고 얘기하면은 그분이 사시는 아파트에 끔찍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어요. 한 10년 전에 저 아파트에서 막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뭐 업보라 그러나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런 신학이라면 제일 편한 거예요. 백날 죄 져도 아니 내가 전생에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은 없고 다 조상 탓 핑계를 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입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이 무엇입니까? 남 탓하는 거예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이거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다시는 핑계대지 못하게 하겠다. 조상 탓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4절에 보시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도 하나님 거고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 건데 각각이라는 거예요. 각각 아버지의 영혼과 아들의 영혼 각각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죽는 것은 각각 죽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각 사람이 내 앞에 있기에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죄는 개인적인 것이고요. 책임도 개인적인 것이고요. 심판도 개인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남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가 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만 바로 살아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18장 3절에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주 여호와의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요. 18장 30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각 사람의 죄는 각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죄는 무엇인가요? 남 탓하고 조상 탓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니까 내 이빨이 시다. 나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 조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으로 여기고 책임을 지고 회개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탓으로 돌리며 자신은 그 자리에서 빠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핑계할 시간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는 남 탓하고 핑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남 탓하고 핑계하는 것을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어리석은 거예요. 알면서 쏘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아요. 저 사람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렇지만 파헤쳐서 뭐가 되겠어요? 쏘가주는 거예요. 그것을 쏘겠다고 그럴 하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핑계를 대는 것이 제일 편합니다. 문제 앞에서 다 남 탓하고 핑계대는 것이 제일 편해요. 이 잘못은 내 탓이 아니라는 것이 제일 편해요. 이 상황은 우리 잘못이 아니라 다 내가 오기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내가 오기 전에 다 사고 친 일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이것이 제일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핑계대고 남 탓하는 것이 제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안 그랬는데 왜 자꾸 그럴까? 억울할 수 있어요. 문제 앞에 터졌을 때 태도를 놓고 보면 첫째는 핑계를 댈 경우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만 갖고 그러고 나는 안 그랬는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 앞에서 해결을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책임을 지려고 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핑계를 대는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필패의 길입니다.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책임을 지려는 태도, 회개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필승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것 참 보기 안 좋아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그릇이에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 포로지에서 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 2세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이것은 나와 내 조상의 죄이다. 나의 죄라는 거야. 아니, 아무 관계없는 느헤미야가 이것은 나와 내 조상의 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거늘. 느헤미야는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 내 조상의 죄입니다. 느헤미야 얘기를 들으면 이렇습니다.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고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주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포로에 끌려간 피해자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입니다. 회개하고요. 회개한 사람은 책임을 져요. 억울한 사람은요, 핑계를 대는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맨날 억울하다는 거예요. 분노를 느끼고 살아가고 있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책임을 져요.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의 문을 달고 다시 세우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세를 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이 남 탓하고 핑계하는 것이 죄였다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핑계 대신 무엇입니까? 회개죠. 30절 보시면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그래서 그 다음 보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라. 이 말 어디서 많이 본 말 아닌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핑계대는 거예요. 남 탓하는 죄예요. 조상 탓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때 너희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기에 30절 중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진대 각 사람에게 심판하는데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각 사람이 돌이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남 탓하고 조상 탓하면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핑계를 대고 남 탓만 하면 내 삶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호수가 아니죠. 개울을 건널 때 돌이 있어요. 밟아서 개울을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디딤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희생해서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몰라, 나는 억울해, 분노로 가득 차고 핑계를 대고 남 탓을 한다면 그것이 남에게 걸림돌이 돼요. 남까지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삶이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의 자녀와 교회가 서도록 해야 돼요. 기성세대인 우리는 새로운 세대에게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선한 결단으로 자녀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딤돌 역할을 하는 사람은요, 돌이켜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 그리고 내 책임이고 회개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느껴요. 내 책임이고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이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여기서 버리고도 역대하 7장 14절과 말씀과 같이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어떻게
모든 제약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32절에서 또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18장의 결론이에요. 너희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핑계대고 남 탓하고 이거 하지 말고 돌이키고 살지니라.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18장의 한 문장으로 기록하면 18장은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오늘 제목은 이것입니다. 핑계 대신 회개입니다. 18장을 그냥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핑계 대신 회개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하던 중에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한 것은 자신이 회개한 거였어요. 회개할 이유가 느헤미야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서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억울한 변명을 하는 사람은 억울하게 가요. 그러나 회개를 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앞에 있어요. 문제 앞에 섰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핑계와 남 탓을 하고 나와 아무 관계없다. 그것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얄팍한 태도예요. 진짜 태도는 그렇게 남 탓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무책임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편한 대응이에요. 그러나 리더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구역장과 검찰과 리더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남 탓을 하면 억울하지만 내 잘못임을 알고 회개하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핑계 대신 회개고요. 억울함 대신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선지서는 다 그렇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복음성도 있잖아요. 거기 선지서의 핵심이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핵심인데 그건 좀 아쉽지 않아요? 어디서 돌아오는가요? 가던 길에서 돌이키고 죄악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외침이고 그렇습니다. 핑계와 남 탓만 하는 신앙은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핑계하는 사람은 4절과 18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살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그러죠.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돼요. 사람을 넣으면 안 돼요. 사람을 넣으면 비교를 하게 돼요. 이거 굉장히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넣으면 누구는 어떻고 내가 좀 더한 것 같아. 내가 좀 더한 것 같아. 사람을 넣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은 그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로 가던 길을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스스로 돌이키고 사는 길을 택해서 책임감 있게
내 문제다 생각하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